지난 주 중에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실망을 넘어서 조금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에 나가 있는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예상을 깨고 너무나 무기력한 경기를 하고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승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브라질을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기기를 기대했는데 졌습니다. 물론 경기를 잘했어도 지독하게 불운해서 골이 안 들어가 결국 패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어이없게 보면서 저절로 짜증이 나고 불쾌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일부러 실력을 감추거나 의도적으로 열심히 뛰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여하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경기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32강 탈락이 확정되었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독 경질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편의점에는 이런 문구도 써붙였다고 합니다. 홍명보는 출입 금지. 이런 상황에, 이런 장면에 당연히 교훈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조직이나 단체나 팀에서는 리더십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중요성이 수도 없이 검증되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과 조치로 인해 패배하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과 조치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과 결정과 조치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고, 이 사람이 조직이나 단체나 팀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리더십이라고 하지요. 지도자와 리더십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주장과 인식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 세상에서는 맞는 말인데 기독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목적과 기독교의 목적이 다르고 세상의 원리와 기독교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일을 완수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종교입니다. 각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죄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방식과 능력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히 살펴보아도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집단의 운명이 달라졌다, 이런 유형의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족의 대표나 나라의 왕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칭찬 표현도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훈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옳은 말이라고, 세상에서 맞는 말이라고, 세상에서 교훈이라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순간에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교훈만이 외쳐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혹시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나 교회도 결국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인데 당연히 지도자나 대표가 있을 것이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중요하고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기독교나 교회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기독교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기독교는 지상 최대, 지상 최고, 지상 최상, 지상 최적의 뛰어난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리더십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나 교회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참 좋은 글, 짤막한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인간의 고상함에 희망을 걸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친구의 선한 사랑과 우정에 희망을 걸지도 모릅니다. 양심과 교육에 희망을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성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인간성을 향해 냉소하거나 의심한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를 때에 인간성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애매하시죠? 자, 제가 이런 글을 가끔씩 소개해 드리고 이런 글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글에 담겨 있는 조금 왜곡된 인식이 그 다음의 순서, 그 다음의 과정, 그 다음의 내용에 큰 왜곡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희망을 걸지 말라. 예수님도 인간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를 때 인간성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를 때 예수님이 인간성에 개입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를 수 있다면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예수님이 인간성에 개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를 때 인간성에 개입하십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로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설교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다그치는 설교입니다. 진실함에 이르라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이, 더 신실하게 진실함에 이르라고 때로는 호통하고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당근을 제시하고 때로는 채찍을 휘두를 것입니다. 목사님의 심정이 안타까움일 것이고 간절함일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발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상도 받고 예수님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그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의 근거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또 다른 설교는 아마 평가일 겁니다.
조금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겠지요. 너무나 진실하신 분이요, 성실하신 분이요, 온유하신 분이요,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분이요,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칭찬할 겁니다. 왜요? 그분이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르렀기에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 일종의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아직 전심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적할 겁니다. 이런 패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순서, 전형적인 죄의 순서를 따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행동을 먼저 하고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그 행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죄의 원리일 뿐입니다. 더누린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셔야만 인간이 죄를 회개하는 진실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문장 속에 담겨있는 인식의 차이, 그 순서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기독교 자체의 구조나 프레임이나 원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인간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순서요,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결정해 놓고 모든 행동을 신실하고 의롭다 칭찬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출발은 어떠했고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차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는 여행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여행 중에 하란에서 아버지와 이별하고 마침내 가나안 지역에 도착하여 살고 있는 이주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의 일로 전화위복이 되어 많은 재산을 얻어 돌아와서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여러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9명의 왕들이 서로 전쟁할 때에 친히 참전하여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평정하고 온갖 전리품을 획득하여 왕들의 영접을 받기까지 하는 지역 최고의 권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도리어 강자의 자세로, 더 풍성한 자의 위세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덥석 기부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9절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10분의 1을 주었다고 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11조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또 소돔 왕이 와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예 물품에서 실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지 네가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히 네 주제에 나를 도와주는 척을 해? 웃기지 마. 나는 내가 승리한 거고 내가 부자가 되었어 라고 한껏 자존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장 끝에 아브라함은 벼락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 벼락출세가 되어 있는 상태, 자수성가하여 자신감이 충만하여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고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네 자로 표현하라 라고 하면 기고만장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아시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시고 오늘 본문 15장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차근히 그 재미를 알려드릴게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매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매사에 하나님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만 있으면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다가 일이 잘 되면 매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패턴이 전혀 아니에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의를 했나요? 기근 때문에 살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당장 급한 대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의 미모 때문에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저와 아내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조카 롯의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저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저 자기 방식으로 살 길을 모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목숨을 건졌고 도리어 큰 재물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나요? 툭하면 제단을 쌓았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으니 더 크고 더 멋진 제단을 쌓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를 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롯에게 지금 살고 있는 좋은 땅을 양보하면 제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제가 살고 있는 좋은 땅을 지금 차지하고 롯을 나가라고 하면 롯을 쫓아내는 모양새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저와 롯 모두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화목하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방식으로 나를 떠나가라 라고 했고, 만약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뇌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롯과 차분히 협상이라도 했나요? 롯아,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 내가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네가 떠나주면 좋겠는데 그냥 떠나라고 하면 내가 너무 야박하고 미안한 것 같아서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줄게.
나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기꺼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내 가축의 절반을 줄 테니까 떠나줄 수 있겠니? 라고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대하여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고 굳이 그곳에 남아 있으려는 의지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주시겠다는 땅의 영토를 더욱 확장해 주셨죠. 처음에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는데 롯이 떠난 후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게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실하죠? 누가 절박하죠? 누가 누구를 찾아 나와야 하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시죠.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신이 인간을 향해 이런 고백적 선포를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나는 내 방패요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 방패가 말 그대로 방패입니다. 상대방의 공격과 상대방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 사람을 막아주는 방패, 즉 이 사람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책임자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인데 본문은 상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충성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아니요, 원래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너의 고용인이 되겠다. 나는 너의 품꾼이 되겠다. 나는 너의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너를 위해 수고하겠다.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면 그 몫이 나오겠지, 그 결과가 나오겠지, 그 열매가 나오겠지. 그것을 네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놀라세요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인류 역사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우와 라고 어마어마하게 당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너는 놀라지 마. 요게 맨 앞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가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가 아니라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말라. 예,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놀래라. 너희는 여호와를 기이 여겨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기하게 여겨라. 왜? 너희가 알던 그 어떤 신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마. 내가 너의 방패, 보호자가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고용인, 내가 너의 일꾼이 되어서 네가 그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반대로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고용했다, 너는 나의 호위무사다, 너는 온몸을 다 바쳐 나를 보호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보디가드고 내가 너의 호위무사다 라고 하나님이 자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충성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처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방패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일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그런데 더우르는 교회 성도님들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수고하시며 열심을 내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수고와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실까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당황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지? 아브라함은 왜 이러지? 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셔야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포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놀랄 만한 선포를 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고용인이요, 나는 너의 품꾼이 되신다 라고요. 그렇게 자처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1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설명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던 왕에게 반역을 해서 전쟁을 했다가 패한 5명, 저쪽에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4명, 이쪽에 소도망 베라와 5명, 소도망 베라 쪽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가 13년에 반역을 했다가 13년에 저들이 찾아와서 쫄딱 망해버린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전을 해서 이 소도망의 패한, 그러니까 이 소도망을 물리친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 4명의 왕까지 싹 평정을 해버린 그런 권세자, 그런 능력자이고, 그 전쟁을 통해 모든 전리품을 획득해 와서 맞이하러 온 왕들에게 10분의 1씩 척척척 나눠줄만 그 권세와 그 위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대적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방패가 필요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누군가 내 일꾼이 되어서 그가 충성을 해서 나에게 조그마한 유익이라도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지금 아브라함은 주변에 나한테 댐빌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주변에 나보다 더 풍성한 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에 아브라함은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없어도 돼. 그게 필요하지 않아. 대신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하는 말,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입니다. 예,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추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잖아요 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저의 설명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죄인들이 생각하는 것, 대부분의 죄인들 전형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듣기는 듣지요. 왜 말씀하니까 들리니까 들어요. 그런데 들은 내용을 귀담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얘기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보니 허무맹랑한 말이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말해 볼까요? 이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제서 하는 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듣는 순간에 현실성이 팍 느껴지십니까? 그래, 그동안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던 건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실감이 나십니까? 아,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팍팍팍 가십니까? 아,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시냐고요? 아니잖아요. 막연해. 민족을 준다, 땅을 준다, 복을 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막연해. 좋아, 그래도 뭐 말씀하시니까 들었어. 들어보고 나니까 더더욱이나 이 말씀은 전혀 신뢰할 게 못 되고 이 말씀은 도무지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결정적 이유, 바로 아무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세상에도 저 여러분이 살는 오늘날 세상에도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이 될지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준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세상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지요. 뭐예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금 쉬운 거라도 조건을 걸든지 값을 내라라고 하든지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으라고 하든지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거래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요새 애들 말로 딜을 하든 내고를 하든, 아니 중고품 파는 당근에서도 내고를 해. 근데 하나님이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렇게 해준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아주 사소한 거,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 근데 상대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넉넉해. 그래서 어느 날 상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에휴 내가 좀 도와줄게요 그러고 적선하듯 자선하듯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요거 받고 힘내시고 요거 받고 좀 소생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떤 기회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아주 작은 일에. 근데 지금은 사이즈가 커도 너무 크잖아요.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렇다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런 선처를 받을 만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적도 없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저분이 나한테 왜 그러지? 왜 이만한 것을 그냥 주지? 예,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담아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넉넉한 부자가 되어 있고 막강한 권세자가 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얘기 말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얘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또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투덜거림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넉넉하게 베풀어 주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6절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만큼이나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되는 구절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의 밑줄을 하나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게 이 믿으니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최초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고, 사람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모두들 이 6절에 큰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표현대로라고 하면 드디어 15장 6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면, 믿었다는 표현이 여기에 최초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럼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 맞죠?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다 엉터리인 거 맞죠?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은 것,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 다 거짓말인 거 맞죠?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서 그냥 제단을 쌓은 쇼를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죠? 예,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바로가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는데 잠시 후에 어찌된 일인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하는데, 바로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는 왕궁에 있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왕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내를 빼앗긴 슬픔에 잠겨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었지만 아내만 뺏기고 자기는 살아있다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지 그렇게 떨어져 있을 텐데, 그때 아브라함이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소식, 이 정보가 애굽 온 땅에 쫙 퍼졌을까요?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온 아브라함도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이 임했으니까 곧 바로가 내 아내를 데리고 나에게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가 갑자기 오더니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유, 운이 좋았다 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와가 도우셨다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엘라만 그돌마요멜과 그와 함께한 동맹군 4명을 싹 물리치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도우시는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15장은 오늘 한 번 설교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2-3번 더 할 거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것이 정말로 믿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음 구절을 통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친절하십니다. 친절이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친절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찾지도 않는데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는데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크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와 관련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자, 하나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하고 답이 됐어요. 이제 대화 끝!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게 7절이에요.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해주려고 하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이야기를 하는 게 벌써 3번째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롯이 떠나고 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내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3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지간히도 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땅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앞에서 상속자를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 라고 여호와 말씀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면 됩니다. 상속자를 준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땅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면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했을까요? 놀라지 마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재밌죠? 정말 재밌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상속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투덜대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첨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상속자를 주겠다라는 말씀과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중에 어느 게 더 절실하고 어느 게 더 요긴하고 어느 게 더 감격스러울까요? 이미 땅도 많아, 이미 권사도 많아, 이미 부자야, 이미 떵떵거려. 아쉬움이 있다면 상속자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나는 상속자를 주리라,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어느 게 더 절박하고 어느 게 꼭 있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상속자 즉 자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로 끝이에요. 대신 땅을 소유하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라고 하니까 대뜸 하는 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놓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장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다고 하는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신다는 담보가 뭡니까?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주겠다, 상속자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준다는 것은 믿었고 땅을 준다는 것은 믿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정반대예요. 아들을 준다는 것은 아예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들을 준다는 거는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았고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들을 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달라, 징표 달라, 약속해 달라 그런 걸 안 해. 그러셔. 아브라함이 너무 무반응이니까 성경에 그래도 한마디를 적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준다는 말에 왜 이렇게 무반응을 보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앞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오셔서 너에게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또 아들 얘기를 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다? 웃었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찾아와서 사레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레가 뭐 하더라? 속으로 웃더라. 여러분, 나중에 가서 웃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예 그런 걸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랬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 근데 신경도 안 쓰다가 나중에 신경 쓴 거예요. 뭐라고? 웃었어. 어이가 없고 너무나 웃겨서. 지금 현실성이 없는 말씀, 가능성이 없는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그런 건 그러니까 담보를 안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기는 듣습니다. 듣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말씀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엔 따지지도 않아, 확인도 하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그러셔 냅둬버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말씀에는 진짜죠, 그렇게 할 거죠, 분명하죠, 확실하죠, 담보 내놔, 물증 내놔, 증거 내놔, 약속해내. 왜?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 이쪽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러시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표현했어요. 뭐 그러시던가, 거기는 뭐라고 썼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쪽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담보를 잡으려고 하는,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거기에는 믿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느 방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혼잣말로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믿으니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뭐다? 여기셨더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은 뭐였다? 땅을 준다는 거. 그래서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땅을 준다는 물증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담보를 내놓든가 확증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본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 야 아브라함, 너 나를 못 믿어? 우리 툭하면 그러죠. 아 믿어. 그 뭐 짜 쓰는 게 뭐가 중요하고 그 도장 찍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거 찢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믿어. 나 몰라.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나타난 지가 몇 번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게 몇 번인데 아직도 날 못 믿어? 아니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분명한,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맹세를 해주십니다. 그게 다음 주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설교 안 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미운 사람. 예. 지금 제가 아브라함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태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시며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독교의 지도자이시고 이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과 자비와 신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의 삶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